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각 가정, 각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연결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리고 오늘 이 나라 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능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되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또 비교적 평안하게 보내고 있지만 세계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년간 1천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미국이 또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세계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놀랐는데요. 첫째는 월남전에 패배한 미국이 또 졌다는 것이죠. 둘째는 아프가니스탄도 월남과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모습으로 패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지원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왜 그렇게 무기력했는가? 세계 모든 언론이 제기한 의문입니다. 언론들은 다양한 이유를 찾아서 심층적으로 보도할 준비를 시작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문이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죠. 정식 명칭으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의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의 행동이 해답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가 도망가면서 미처 비행기에 실지 못해서 길에 버려진 돈을 제외하고도 그가 빼돌린 현금은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해서 2천억 원이나 된다는군요. 사진에는 딸만 나왔습니다만 아들 또한 미국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탈레반에게 패배한 이유는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도자 스스로 증명하고 만 것이지요. 최고 지도자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이기적이며 무책임하기까지 하니까 멸망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만약에 미군이 떠난다면 우리는 어찌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회자되고 있더군요. 저는 그 정답 역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전 대통령이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도 위기의 때에 등장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그런 인물이 하나쯤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인구가 약 4천만 명인데 그런 인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답을 성경에서 찾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성경이 인생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적인 정세와 전쟁에 관한 해답도 제시해 줄까요? 대답은 물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때는 사사기 6장 3절을 보면 화종한 때입니다. 왜 이때 쳐들어온 것입니까? 본문 4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식량만 약탈해가고자 했다면 씨를 뿌리는 파종 때가 아니라 곡식을 수확하는 추수 때 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런 침략을 무려 7년이나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2절 말씀처럼 산 웅덩이와 굴 그리고 산성을 쌓고 겨우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몰려왔기 때문이죠.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7년 동안이나 계속된 미디안에게 당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구심점이 되어 단합해서 대항할 엄두조차 못 낸 거예요. 마치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국민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저 혼자 살기 위해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왜 민족을 이끌 변변한 리더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겠습니까? 본문 1절 상반절에 해답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위기를 외면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민족을 이끌 지도자 한 사람 보내주시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사사기 6장 25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9절 말씀에 의하면 우상은 헛것이고 바람과 같이 공허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7년간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지만 헛것이 응답을 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때때로 사탄이 장난을 쳐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기에 사탄이 끼어들 여지가 손톱만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 만에 지도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6장 6절에 그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7년이나 그들의 고난을 외면하셨던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성경은 멀리 떠난 백성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설교하신 돌아온 탕자예요. 이스라엘이 전 절대절명의 민족적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민족을 구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 영웅들 가운데서 기드온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최신 병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엄선된 3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 몇 배의 적을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군대를 특별히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부르죠. 그들이 어떤 무대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사사기 8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아멘. 무려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450대 1이에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군함을 물리친 명량 해전도 대단하지만 비율로 본다면 그보다 훨씬 큰 대승을 기드온이 거뒀던 것입니다. 그는 승리 이후에 훌륭한 정치적 역량까지 발휘합니다. 사사기 8장 28절을 보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시대와 살아가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리더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드온을 평가하지 않으면 기드온의 승리와 그의 정치적으로 뛰어난 행보를 설명할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뛰어난 환경을 가지지도 못했고 평상시에도 범상치 않은 능력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첫째는 그는 농부였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을 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사사기 6장 25절을 보면 아직 자기의 농사도 짓지 못하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농사 짓는 대를 이어갈 농사꾼 가문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농사 짓기 싫어서 또는 좀 더 푸른 꿈을 안고 상경에서 정치적인 기반을 닦아가던 그런 정치 후보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의 고향 이름이 오브라예요. 히브리어로 티끌 같은 곳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아주 하찮은 곳입니다. 시골도 그냥 시골이 아니고 촌 구석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신 이유는 그의 성격에 영웅적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을 보면 힘을 주셔서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5절에서 그가 대답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 겸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하찮은 집안 출신입니다. 저는 그런 가정에서도 제일 못난 막내 아들이라니까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은 패배주의자, 요즘에는 루저라는 말을 많이 쓰더군요. 그런 의식이 들어있는 겁쟁이의 말일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원을 둘러싼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25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가족과 마을의 전통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극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는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용맹한 장군이 되고 지혜로운 전략가가 되고 그리고 무려 40년간 민족을 잘 이끈 훌륭한 정치자로 변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에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열기 시작하신 것처럼, 또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그리고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천년 역사의 기틀을 마련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보았죠. 절대로 용사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니요. 왜 그렇게 부른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패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예요. 그러나 한 가지 남는 의문은 여전합니다. 전쟁에서 사용하실 거면서 왜 소심하고 겁쟁이에 불과한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해답은 사사기 7장 2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위해 기드온이 사람을 모았을 때 처음에는 32,000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친 시험을 통해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경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즉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서 세워나가셨던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성품이죠.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먼저 선포하시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 자신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어요. 기드온은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라고 했을 때 그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시골 동네 초라한 농사꾼에게 큰 용사라니 농담하는 거야? 라고 화를 발끈 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워낙 절박했기에 사사기 6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즉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19절과 21절 사이에 작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확인해 주십니다. 22절을 보면 그 체험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기드온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위로하시는 말씀을 듣고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평안을 얻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입니다. 여호와 샬롬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라는 뜻 아닙니까? 사실 많은 사람이 때때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포기했던 일이 기적적으로 성사되기도 하고 그렇게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았던 병이 씻은 듯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해 라는 도움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억을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거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으로 슬그머니 생각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자기 주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도우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단은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가 쌓은 돌 제단을 지날 때마다 또는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기억을 되살렸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평안을 누렸고 두려움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용감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단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족이 섬기고 온 동네가 함께 의지하는 우상을 찍어버릴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특히 우상 같은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면 기드온은 가족과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이 일을 거행을 해요. 자,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나요? 기드온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상들을 찍어버렸을 때 과연 예상했던 대로 마을 사람들의 거센 항의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도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의 한 사람이었던 아버지가 변화되어서 기드온을 변화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무엇인가 안 풀리는 문제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변하면 비로소 내 주변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용기는 전염된다고 합니다. 내 신념이 확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마치 자석에 이끌려오는 쇠붙이처럼 나의 신념을 수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옷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을 제거한 기드온에게는 바알과 쟁론했다는 의미의 여룻바알이라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하셨다라는 히브리 말은 옷 입혀졌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은 여전히 기드온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절 이하에서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옷 입혀지자 기드온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던 거예요. 시골 촌뜨기에 불과한 기드온의 부름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이 기드온을 지도자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바크로라는 말과 부르다라는 칼레어의 합성어로 불러내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평온할 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이고요. 위기의 때에는 기드온과 같이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시골 농사꾼 기드온을 민족을 구하는 용맹한 장수로 세우시고 유능한 정치가로 세워 가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힘이 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때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위기의 때를 기회로 삼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드온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셨사오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리고 화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